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로 21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이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내 입을 들게 할 수 있느냐. 아멘. 주중에 한 분과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분은 그 가정 목회를 하는 교회분인데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성경 연구에 대한 부분을 다룬 그 책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책이 참 우리에게 필요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대뜸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반 사람들이 이런 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뭐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나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집사님은 목자가 아닙니까? 목자면은 가정교회에서 성도들을 가르치는 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가르칩니다. 그럼 뭐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섬기는 사람이에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뭘요? 그러니까 뭐 밥 해주고 피로 채워주고 이런 걸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가정 목회라는 것이 그 가정에서 뭐 작은 교회라고 하면서 뭐 이렇게 성도들을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요, 우리는 안 가르칩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누가 가르칩니까? 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가르치겠죠? 그러면서 뭐 프로그램도 있고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솔직히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우리는 성경 공부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것은 말씀 전하는 자들이나 가르치는 자들이나 필요한 것이지 저희는 하루 살기 바쁜데 그런 거 뭐하러 합니까? 라고 하는 말에 저는 사실상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뭐 하나님 말씀 굳이 뭐 알 필요가 있나? 예수를 그냥 믿으면 되지. 아니면 뭐 성경 굳이 볼 필요가 있나? 그거는 뭐 나중에 뭐 때 되면 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그런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요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생명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예수가 없이는 우리는 죽은 목숨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성경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누누이 고백하며 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럼 뭐 하려고 우리 예수를 믿습니까? 불교나 믿지. 평안도 주고 마음의 여유도 있고 누구 타치도 안 하고 가고 싶을 때 가고 안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을 가리켜서 선한 목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선한 목자라는 것은 뭐 나쁜 목자 아니면 선하지 않는 목자라고 하는 것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와 삭군과 대조를 합니다. 삭군이라고 하는 말은 나쁜 뜻이 아니에요. 미스도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임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을 가리킬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삭군 목자는 그러니까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을 가리켜서 삭군 목자라고 그래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선한 목자라는 것은 자신이 아비라는 의미이고
삭군은 곧 아비가 아닌 이익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이익이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는 자들이 삭군 목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을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34장 2절로 6절인데요.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삼해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매부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라고 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목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을 모형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가르친다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먹인다는 것은 무엇을 먹이는 거겠습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을 채워주는 것이겠습니까? 그런 것을 주는 것이겠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먹이는 것이겠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만 먹고 양들은 먹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살찐 약은 잡아 먹고 또 잡아서 먹는데 기름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털은 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만치 않은 모습이죠. 그리고 양떼는 먹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목자들이 양들을 잡아 먹는데 살찐 양들을 잡아서 그 기름을 먹는다라고 하는데 이 기름은 바르는 것인데요. 이 단어가 헤레브입니다. 헤레브. 이게 이제 지방이라든지 기름이라는 뜻도 있지만 가장 아름다운 것을 얘기할 때 이 헤레브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레위기 3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름이라는 헤레브라는 단어가 민수기에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민수기 18장 26절로 29절. 너희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라고 하는데 그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는 이게 헤레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11조라는 말도 11조의 11조는 10의 10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10분의 1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10가지 중에 10.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완전한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데 그 가장 좋은 것 중에 더 좋은 것은 여호와께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이게 헤레브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자, 그렇다면 레위인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받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름이고 그 기름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말씀하면서 이것은 여호와의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름다운 것이 신약에는 무엇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13절로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받은 것,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을 부탁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택한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로 부르신 이유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셨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사꾼, 거짓 목자들은 그것을 전하지 않고 자신들이 취해버린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곧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털은 입대라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보면 알듯이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사용해버리고 또한 그 이익을 위해 말씀도 사용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사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서 사람들 앞에 선포합니다. 근데 전부 다 그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심지어는요 야망을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목회자들이 목회 철학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선포하는 것을 보면 자기가 속해 있는 이 교회를 키우기 위한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성도들은 죽어 다 나자빠지는데 자기 목회만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늘 이렇게 하는 것 같아가지고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 양들의 기름을 헤레브를 자신들은 먹어버리고 양떼들은 하나도 먹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자들은 양떼들에게 먹인다라고 하잖아요. 내가 말씀을 너희들에게 먹이지 않느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목자들이나 목사들이 사람들에게 먹이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필요를 채워줘요. 뭐도 하고 이것도 다 하는데 세상에서 좋아하는 것들을 다 해줍니다. 사람들이 하면 좋아할 만한 것들을 해줍니다. 하지만 결국은요 그것들은요 다 굶주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가라여 쓰러지리라 라고 합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도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 주린다라고 합니다. 이 땅에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무엇으로 갈급하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가람이 느껴지는 것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주니까 좋아가지고 우리 교회는 너무 좋은 것 같아 하고 해닥거리는 사람들은 저 성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실 때가 있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진짜 성도라는 사람들은 늘 그곳에 있어도 가람이 느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누가 쓰러진다고 합니다. 누가 쓰러진다고 합니까?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들. 아름다운 처녀는 교회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름다운 처녀가 교회가 남자, 즉 씨를 가진 말씀을 가진 자들을 만나지 못하여서 참된 만남, 참된 결실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지도 못하고 말라 비틀어져 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교회가 다 말라 비틀어지고 말씀을 얻고 늘 채우려고 하고 공허함 속에서 또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을 바라보며 막 바둥거리며 살아갑니다. 근데 결국은요 그렇게 살고 살지만 늘 어떻습니까? 여전히 목마르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선한 목자다라고 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2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며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백성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왕들이나 지도자들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가장들도 많잖아요. 자식들을 위해 자신의 장기나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해주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저도 그럴 수 있습니다. 자식이 아프다면 당장 내 거 떼줘야죠. 내가 죽더라도. 그게 부모 아닙니까? 그럼 선한 목자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데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 선한 목자라고 판명하는 기준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이라면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제가 선한 목자라고 생각되어진다면 만약 여러분들 중에 간이 안 좋은 사람이 있으면 제 간을 떼드리겠습니다. 뭐 눈이 안 좋은 사람이 있으면 내 눈가를 뽑아가 여러분들이 줄게요. 그러면 제가 선한 목자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빼줄 거예요. 예? 그리고 대형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자신을 가리켜 선한 목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몸이 남아 돌아가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아픈데 이것 떼주고 저것 떼주다 보면 몸이 남아 돌아가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내용도 어느 정도 담고 있겠지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을 시작하실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말씀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합니다. 자신을 가리켜서 말씀이다라고 얘기하고 그런 자신, 그런 말씀의 실체이신 자신을 자신의 양들, 자신의 몸된 성도들에게 말씀이란 복된 말씀이란 복된 소식, 복음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입고 오신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에 던지시고 그 말씀이 참된 복음이 되어 우리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뜻을 이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선한 목자라는 것은 자신을 위해 양들에게 그러니까 양들을 위해 자기 자신을 준다라고 하잖아요. 이건 내가 말씀이 되어 참된 말씀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자신을 몸소 십자가에 들여서 말씀을 우리 속에 집어넣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앞에서 말만 째배째배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라 이런 것이야 라고 하면서 참된 말씀으로 십자가 앞에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게 자신을 가리켜서 지난주에 말했던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을 밟고 들어가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라는 것이 성도들에게 뭐 섬기고 밥이나 퍼주고 뭐 해주고 저거 해주고 병 낫게 해주고 이런 것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섬긴다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섬긴다. 어떻게? 목숨 걸고 섬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을 더 많이 모을까? 어떻게 하면 안 떠나게 할까? 라는 것으로 목숨 걸고, 예? 새벽마다 나와가지고, 저 사람 나오게 해주세요. 요 사람 나오게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새벽마다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인정하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것으로만 바둥거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말씀으로 이들에게 내 자신이 갈아져 가지고 먹일 수 있을까라는 것으로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에스겔서 34장 10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라고 합니다. 자 보십시오. 사꾼 목자들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 양들도 먹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사꾼들은 그 양들을 직접 먹이지도 못하면서 그 양들을 잡아먹고 있다는 것이. 이 시대의 사꾼들이 그런 자들 아닙니까? 성도들을 한번 보십시오. 다 죽어 나자빠집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우리 저를 가르친 송영규 교수님이 예배당 중심의 신앙생활을 탈피 좀 해라. 그리고 어떤 교수님은 예배당에서 늙어 죽지 마라 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 목사들은 제발 좀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섬기고 기도 좀 해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유명한 작가이자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아주 작은 내리막길이다. 가는 길이 너무 편하고 수프에서 쉽게 걸어가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지옥으로 가는 길인지 아닌지 아무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신앙생활을 합니다. 종교생활을 한다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그 생활을 하면서 서서히 죽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말라 비틀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겔서 34장 11절로 12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들을 건져낼지라 라고 합니다. 참 목자, 선한 목자는 그렇게 되어진 양들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 흐리고 캄캄한 날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흩어진 모든 곳이다라고 해요. 이 흐리다라는 단어가 아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구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름이 꽉 낀 날을 얘기하는데 이건 히브리인들에게 구름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여호와의 임재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그날에 내 양을 모으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종말을 얘기하는 의미도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개인적 종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의 종말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캄캄한 날에 하나님께서 그 흐리고 캄캄한, 흐리다는 것은 구름이고 캄캄한 날이라는 것은 비가 후두두두두 떨어지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 날에, 그러니까 여호와의 임재가, 여호와의 심판이 우리 속에 떨어지는 그때에 참된 목자는 그것을 찾아서 그 위에 덮어버린다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임재, 심판을 얘기하겠죠. 그것을 임하지 않게 자신의 몸으로 덮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을 집어넣는다는 뜻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습니다. 말씀이 떨어지면 그들은 그 말씀에 맞아 죽었어요. 지키지 못했다니까요. 그러니 사람들에게 그거 지키지 못하니까 표면적으로 그냥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말씀을 표면적으로 그냥 막 지켜나가는 것이에요.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도와주고 살고 뭐 열심히 또 이렇게 살아가니까 나는 말씀이 내 옆에 있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이 우리 옆에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때려 죽여요. 결국은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참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 흩어졌던 양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양들을 위해서 주님은 내가 말씀으로 너희들에게 가는데 이제 너희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 너희들 속에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유니언 오브 크라이스트예요. 주님이, 말씀이신 주님이 너희들 안에 이 말씀으로 너희들 속에 자리하겠다. 쫙 붙어가지고 착상해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겠다. 자녀를 낳겠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속에 쫙 붙어가지고 그곳에 내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선한 목자들이 하는 행동이라는 것이. 그래서 선한 목자라는 것은, 참된 목자라는 것은 양들을 위해 자신이 양과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꾼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있는 듯 보이지만 그 말씀을 가진 자들은 절대 양들과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이리가 와서 물려고 하면 그냥 말씀만 던지지 잡아가더라도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요한복음 10장 13절에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사꾼이어서 양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지. 오직 무엇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양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잘 쓰지? 이 시대,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잘 성장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코로나 시대 때 교회가 가장 먼저 했던 게 뭔지 아세요?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 속에서 교인들이 안 떠나게 할까? 인터넷 교인들 많이 생겼잖아요. 예?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생기니까 어떻게 하면 이 가난한 성도들을 돌아오게 해서 교회에 발붙이게 할까? 이런 연구만 하고 이런 포럼만 했지. 목자 저것들이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왜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만들었는가라고 하는 자신에 대한 참된 회개는 아무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자신이 속해 있는 교회에 붙여가지고 유지하려고만 했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교회들이 추구하고 바라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들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 밖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목회자들이요. 그러니 성도들에게 더 기도하게 하고, 더 헌금하게 하고, 더 헌신하게 해서 어떻게든 교회라는 곳에 더 발붙이게 하고 더 성장시키려고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원한 생명, 참된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대한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없죠. 여러분 앞에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은 택함받은 가족,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름다운 덕을, 가장 좋은 그 복음을, 그 말씀을 전하는 삶으로 살아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말씀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주님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참된 목자로 부르신 우리 주님의 그 삶을 담아 살아가는 여러분들 역시도 참된 목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100명, 200명, 1000명, 10,000명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일당 10만 아닙니까? 네?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자신에게 할당된 그 목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목자라고 해서 우리 목장은 이런 목장이다 하고 해가지고 하는 거 보십시오. 챙겨주고 땡겨주고 어떻게든 이 사람들 한 명이라도 안 떨어져 나가게 하려고, 그리고 한 명을 더 모으려고, 예? 이리처럼 막 하지 않습니까? 떨어져 나가면요 욕 들어먹거든요. 너그 목장 몇 명 모여? 10명 모이네. 야, 우리 모여 20명 모이는데 10명밖에 뭐 10명밖에 안 보여. 내가 기도가 부족한가 봐. 내가 어떻게 하지? VIP 찾아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VIP 돼 주십시오.
불쌍합니다. 저는요. 그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도 몰라요. 한번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직접 물어보고 싶어요. 누군가가 진짜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아빠, 하나님 어떤 분이야? 좀 설명 좀 해줄래? 아빠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 하나님 설명 좀 해줘. 주임님, 사장님, 뭐 과장님, 예수 그런 걸 왜 믿어요? 하나님 왜 믿어요? 하나님에 대해 설명 좀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 이 시대에 교회란 없는 것이에요. 아니, 교회는 있죠. 사실 예수는 없습니다. 그 안에 무슨 예수가 있습니까? 난리 법석만 있지. 요한복음 10장 14절로 15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합니다. 자, 보십시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아버지가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아버지는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매치를 해보시면요. 그리고 나는 양이에요. 그런 것처럼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목숨을 버리는 존재는 예수님이시지만 하나님 자신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모를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그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그 지고지순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는 왜 나를 그렇게 모르느냐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그 자신을 희생하면서 자신을 죽이시면서 우리 안에 계속 부르시고 계세요. 여러분 안에 계속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이 뭐냐면요, 말씀을 받는 것이고 씨를 받는 것이에요. 여기서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잖아요. 말씀을 여러분들 안에 담습니다. 씨앗이 들어가요. 그러면 무엇이 생겨야 됩니까? 자식이 생겨야 됩니다.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열매가 생겨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아 이 열매가 생기지 않으면 무엇이 됩니까? 유산이 되는 거예요. 그냥 유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출, 그 월경을 하는 사람을 부정하다라고 해서 진 밖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아셔야 돼요. 지금 그게 뭐 범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금 자리하고 지금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열매가 맺어? 그 말씀이 사람들에게 그 말씀이 열매가 되어 여러분들 안에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에 참된 영적 자녀들이 열매 맺혀져야 돼요. 근데 그것이 일어나지 않고 계속 여러분 안에 들어왔다가 흘러버리고 길가밭, 돌짝밭, 가지떨기 밭이 되어져 버린다면 그게 우리가 참된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도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것이 열매 맺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하나님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9가지 열매죠. 그 나머지 하나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 열매를 맺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된 우리, 그 10가지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열매를 표면적으로 봐가지고 자꾸 열매를 모으는 거예요. 사랑 열매 갖다 붙이고 희락 열매 갖다 붙이고
주렁주렁 갖다 붙입니다. 그거 아무리 갖다 붙여보세요. 일주일 지나면 다 썩어 곰팡이 펴지. 제가 파란색 토마토를 샀어요. 파란색 토마토를. 그거 처음 사가지고 먹고 배가 아파가지고 아이고 이거 풋 토마토라서 그런다면서 막 폭풍 설사를 했어요. 근데 이게 한 3일 4일 지나니까 새빨갛게 돼요. 와 너무 잘 익었네 하면서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2, 3일 지나니까 바로 허연 게 퍽퍽퍽 올라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사랑하세요. 여러분 온유하세요. 자비하세요. 용서하세요. 아무리 말하고 갖다 붙여보세요. 안 됩니다. 그런 것으로는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아니 갖다 붙일 수는 있지만 그 열매는 금방 쉬 썩어버립니다. 우리 안에 맺혀져야 돼요. 그 열매는 맺혀져서 땅에 떨어집니다. 수많은 것들에게 양분이 됩니다. 그러나 또 열매 맺어져요.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열매 맺어집니다. 그 열매를 여러분들이 맺어가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작용하여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잉태가 되잖아요. 잉태가 되면 여러분들의 몸이 여러분들의 겁니까? 여러분 아이를 가지면 그동안 먹어보지도 않았던 것이 계속 먹고 싶어요. 예? 그동안 먹어보지 않았던 것이 왜 그렇게 먹고 싶은지 그건 자기가 먹는 게 아니라 자기 뱃속에 있는 아이가 먹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잉태되어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아무리 살이 쪄도 아무리 배가 나오고 뚱뚱해져도 개의치 않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살이 쪄요? 왜 이렇게 돼지가 됐어요? 임신했어요. 내 안에 아이가 자라고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살찌면 안 돼. 살찌면 안 돼. 살 빼야 돼. 여러분 안에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저는 말씀이 있으니까 아무리 살쪄도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진짜 그리스도께서 참된 목자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녹아서 지금 살고 계세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너희들도 참된 목자, 선한 목자,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로 12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가르치는 것이죠. 우리도 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선한 목자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양들을 보존하고 이끌어 가도록 또한 그들이 예수님 자신과 함께 하나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라도 멸망하지 않도록 멸망의 자식은 어쩔 수 없지만 하나라도 멸망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7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이 알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뭐 여호와라고 하죠. 근데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이시며 우리를 사랑하는 자이시며 아버지의 속성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사랑이시며 공의로우시며 그 말한 것은 절대 지키지 않는 것이 없으신 거 하나님.
언약의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 안에 가르치시며 나도 그 가르침으로 그들 안에 있겠습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선한 목자는 자신이 말씀이 되셔서 말씀으로 양들이 지나다니는 문이 되시고 또한 그 문으로 양들을 위해 친히 자신을 들여 양들과 하나가 되셔서 표면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닌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는 존재로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그 안에 들어가신다는 겁니다. 그게 선한 목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기체라고 하잖아요. 유기체는 뭡니까? 한 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선한 목자로서, 참된 목자로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목자가 양들을 돌본다는 것, 그것은 말씀을 가지고 돌아보는 것입니다. 늘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주장케 하시고 그 말씀 아래 살아가시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되어 이 땅 가운데 훌륭하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그 삶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소유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부르심의 자리는 가장 아름다운 것을 전하는 삶임을 알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겸손히 힘을 다하여 또 마음을 다하여 귀한 물질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들린 손길 꼭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것을 전하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